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요즘 이 챗봇이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더 나은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쟁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야곱의 믿음에 대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챗봇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5을 뽑는다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3개의 챗봇에다가 물었는데 대체로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요셉, 바울 같은 인물들이 5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10명을 뽑는다면,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엘리야, 여호수아, 다니엘, 베드로, 요한 같은 인물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10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15명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한 챗봇은 14위로, 한 챗봇은 15위로, 한 챗봇은 20위로 야곱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에 넣어주었습니다. 14위, 15위, 20위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부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은 그의 타고난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파 지쳐 있을 때를 포착해서 야곱은 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어리석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속이는 성품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도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야곱의 타고난 그 성품이나 인생을 살아온 처세의 방식들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열하고 간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130여 년의 험난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믿음의 진보를 많이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모두 14장을 할애하고 있고 이삭의 삶에 대해서 7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모두 2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야곱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야곱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사건, 즉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사건이 야곱의 믿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야곱은 혈통보다 영적인 자질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보다 영적인 자질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창세기 48장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올 때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병상에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전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48장 3, 4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기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말하고 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한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그 손자들에게 상속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생각하고 장자에게 줄 그 두 몫의 유업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따르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의 두 목, 즉 갑절의 상속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장자인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르우벤에게는 장자로서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못하고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의 범죄 때문에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유언적인 말은 장남 르우벤이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서 그에게 두 몫의 상속을 주는데 그것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장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그의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과 그의 경건한 삶으로 오히려 장남의 이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요셉을 야곱이 장자로 세우고 그에게 두 몫의 상속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영적인 자질이 그 사람이 가진 혈통이나 배경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자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가문이 좋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유능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품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영적인 자질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뭔가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명예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돈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보잘것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을 닮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세상의 통념보다도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통념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랬듯이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또 야곱의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야곱은 그 팔을 바꾸었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창세기 본문 4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렇게 축복하기를 시작하자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꾸려고 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런데도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는 강한 손인 오른손을 큰 아들에게 얹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앙의 풍습이 그랬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그 관습을 깨고 그것도 아들과 손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전통을 어기고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 축복한다는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념과 또 통념을, 관습과 통념을 깨고 그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자기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곱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된 진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구보다도 처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얻은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은 얻어내었지만 형의 분노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야 했고 잠시 동안일 줄 알았는데 20년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정작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들레헴의 길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17살의 티네이저일 때 잃어버리고 30년 이상을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딸 디나는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복수로 세겜 부족을 속여서 학살하고 주변 부족들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진실로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면 결국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뜻, 세상이 가진 그 일반적인 상식과 전통과 관습과 어떤 원칙에 따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도 그 어긋나게 올린 그의 손을 바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분명하기에 내가 아무리 고집하고 내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결국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장자를 선호하고 첫 아들이 크고 좋은 축복을 받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라고 해도 하나님이 차자를 더 번성하게 하고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는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태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칭송을 얻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몇 번의 교회 임직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또는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해보면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화환을 전혀 받지 않고 선물도 봉투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임직식인지 아니면 무슨 결혼식인지 모를 정도로 축하 일색으로 예식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의 풍습과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할 때 분위기가 과연 이랬을까 의심스러워지는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세태를 거스려서 지금의 교회 문화를 역행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적으로 모든 예식을 진행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복신앙도 오늘날 신앙생활에 아주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역행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려서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년의 야곱은 믿음으로 즉 그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그 사건을 창세기 본문에 가서 찾아보면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아니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하는 성경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야곱의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거나 침상에 바로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서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야곱과 같은 육체의 노쇠함이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서 모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서 그의 존재와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모든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그의 10자녀들이 다 죽고 목축업을 하는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이 다 죽거나 약탈당했을 때, 그래서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삶을 보면 총 4번의 예배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분노한 형이 400명의 사람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형 에서와의 안전한 재회를 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세겜 부족들을 학살하고 나서 주변 부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노년의 임종을 앞둔 침상에서 일어나 앉기도 힘든 그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모두가 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헌신과 위탁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는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마지막 침상에서 요셉을 비롯한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과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배하는 온전한 순복과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젊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아직도 내게 자신감이 있을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비록 인생의 초반부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특히 그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야곱과 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건강과 생명과 미래와 자녀와 후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맞는 임종의 병상에서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 인생의 남은 부분을 순복과 헌신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그 이전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가 다 보상되지만 끝이 나쁘면 그 이전의 성공과 번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끝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장식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자격보다도 영적인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상식이나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생명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이 야곱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